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준 공동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가정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변함이 없고 가정의 공동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국가는 망하고 국가는 없어도 가정은 없어지지 않는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이 반드시 가정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은 조그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주, 아버지가 제사장이 더 많을 것 없는 좋은 가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가정 예배, 제단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크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과 권사님과 모든 어린 유치부까지 그게 전부 다 가정의 요소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조그마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또 교회, 그래서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까닭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를 이제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를 줬는데, 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맛봐야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는 아무리 요란하고 풍파이라도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쑥밭이 되고, 가정이 살벌하고, 식구들이 가정 들어오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가정에 들어오고 싶고, 엄마 아빠와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공동체,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회에 있다가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든지,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살벌하고 교회가 날갈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교독한 시편 128편은 가정의 축복을 주제로 한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 128편은 6절로 구성이 됐어요. 6절로 짤막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번의 6절에 된 내용 중에 복이란 말이 4번 나와요. 복이란 말이 4번 나오고요. 또 복과 같은 동의어, 흉통, 번영, 평강이라는 말을 합하면 6절 중에 7번이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가 사는 그 둥지, 둥지가 흔들리면 새는 불안하고 위험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식구들이 불안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가정이란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어가는 아주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가정이 파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지요. 또 가정에서 서로 해가지고 이혼율이 너무 많아요. 그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가정이 피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 코리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을 시켰고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 예식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하셨거든요. 주례를 하시면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축복을 줬거든요. 요즘에는요 뭐 동생아라 가지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제 큰아들이 목회하는 그 백일교회에 지난 10월 첫째 주일날 얼마 안 됐죠? 10월 첫째 주일 교인 총회를 했어요. 감리사를 모시고 교인 총회를 했어요. 그 뭐냐면 동성애를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그래서 유행시에서 탈피할 건가 탈피하지 않을 건가, 이걸 총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돼야 통과가 되는데 다행히 거기는 보수적인 동네라 동성애 반대한다 이게 했는데, 그래도 3분의 1이 동성애를 하다니까 교회가 총회를 끝났지만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인데, 그 애틀란타에 3,000명, 한 2,500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있는데 서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와가지고 점심을 한번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랑은 누군가? 그랬더니 또 아니 신랑이 누구냐? 독이 뭐예요? 계란 말이에요. 독.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근데 미국에서는 결혼 주례하는데 안 해주면 걸립니다. 술을 하면 법에 고소를 당한단 말이죠. 고민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 와서 신랑 후보, 아내 후보가 문답을 받게 됐어요. 문답오라. 근데 어느 날 약속대로 왔습니다.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구를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사랑하나요? 말을 안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사랑하나요?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서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합니다. 이건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개를 막 합니다. 깨깨깨 이게 대답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문답까지 다 하고 결혼을 안 하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거 보통 심각하게 여러분 자녀들 잘 관찰해야 돼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 가정이 전부 다 따로따로 되고요. 전부 다 산산 부서져 버리고 말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주는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충분 우리 가정과 같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과 같다고 이걸 마지막 시대에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나요? 네. 한번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인가를 종합 진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점검을 종합 진찰하러 가면 의사가 문진한다고 그러죠. 문진이 중요해요. 몇 가지 문진이 보면 의사는 금방 이 상태가 어떠구나. 그 다음에 처리를 들여다보면 더 아니야. 맥박을 짚어보면 금방 아는 거다. 근데 우리 가정이 막 피폐해가지고 좋은 가정이 나쁘면 몰라. 근데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 가정이 큰일 났네. 있을 자가 있는 게 아니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했을 때 자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 그 가정은 행복하구나, 또 불행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요. 아무개야,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럴 때 자녀들이 네, 엄마와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두 번째, 너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그럴 때 네,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니? 그럴 때 자녀들이 네,
엄마 아빠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겠어요? 이 어린아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임원쌤이나 임원교회 할 때마다 부르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의 주제가 있듯이 주제가 있어요. 그 노래는 송아지 노래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그게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임원들에게 교육할 때마다 찬송한 송아지 노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송아지는 엄마 소 닮습니다. 얼룩 있으면 송아지 보고 엄마 소 너 얼룩 좀 나이마 이게 뭐냐 정대기. 그러면 송아지가 엄마 닮았네. 엄마가 얼룩 쏘니까 너 얼룩 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만히 자녀들 보세요. 잠자는 그 버릇까지도 부모 닮습니다. 밥 먹는 스타일 엄마 닮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큰 손치고 막 신경이 많이 나면 애들도 다 그렇게 닮아갑니다. 응?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막 꿈치기는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제가 너 어떻게 살기로 하니?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정말 빨리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천국은 어떤 가정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면 우리 집이 천국 같아요. 응? 너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니? 엄마 아빠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성경 보지도 않는데 성경 보라 안 봐요. 그럼 말 없이 엄마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할 얘기 많지만 그런 자세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이 문제라는 이 가정은 이 정도면 행복한 가정이요, 이런 가정이면 이미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뭔가, 그리고 오늘 짧은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결, 행복한 비결이 뭐냐? 그게 헌자과의 총론이 있어요. 총론. 행복한 비결의 총론은 우리 1절 제일 먼저 나와서 딱 헌자의 딱 총론입니다. 총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업을 다 주장하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면 이미 그런 행복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가정은 내 가정 아니에요. 이 생명 내 생명 아니에요. 누구예요?
소유권을 주인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인 주인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의 제1순위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인으로, 엄마가 주인으로, 하나님은 저 뒤에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는 가정. 네. 알았으면 실천하고 실천했을 때 결과가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근데 축복만 거꾸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전도할 때 어때? 전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밥 먹기도 힘든데요. 좀 더 밥이나 좀 먹으면 병이 나가겠습니다. 나 회사 일이나 좀 해야 돼. 우리 가정이나 좀 추스리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달릴 때 범사 달리고 강건해지는 거지, 강건할 때 바로 그 범사 달리고 영혼이 달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떠는 게 이게 순리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밑에서부터 위로 물을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어요. 펌프를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기가 빠지면 그대로 쏠어요. 그러나 위에서 아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전기라는 모터를 돌렸는데 그게 없으면 팍 빠져버리고, 그 힘들어서 안 돼요. 돈 들어서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로 모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할 때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 안에서 강건하는 그런 삼박자 축복.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 삼박자 출신이었잖아요. 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이사를 2톤을 제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하고 아주 친구있게 이렇게 해서 국민일보를 제가 하는데, 거기에 고문으로 항상 이사회에 그 김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 수독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국민일보 만드는 그 과정은 좀 눈물 나요. 참,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장례할 때도 제가 순봉 사람들이 얼마나 뚫고 들어갈 수 없어 조문을 못해.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장례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평생 그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의 삼박자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성경에 많은 행복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가정, 이 가정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명 안 하겠어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 아브라함은 그렇지고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 첫 번째로 그렇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인가기로 온 가정이 인가기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살고 복을 받으니까 모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돈을 주는 건 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실 바 되었다.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에게 기억하실 바 되어야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사원은 사장님에게 기억한 바가 돼야 돼. 기억한,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억하신 바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끝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가족이 더불어 인간으로 되어서 구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가정 같습니까? 아니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로 모시는 가정에 약속해준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뭐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라하세요. 내가, 따라하세요. 순종하세요. 따라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선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포. 대통령이 당선되고 선포해야 표기를 써요. 대통령 순서. 감독이 되면요, 감독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감독으로 이렇게 하는 선포. 이 선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자녀들에게 선포, 복된 말,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도 제가 말하는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내가 복도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나에게 그대로 말의 시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가정이 가진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아내와 자녀의 복입니다. 3절 다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의 요소 여기에 쭉 나오는 거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낮에 태양이,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 밝을 때 모든 생명체는 평안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해가 없으면 안 돼요. 응? 해가 있을 때 추위가 없고 뜨뜻하고 활동하기 좋고 밝고 명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없으면 안 되죠. 가정의 해는 누구냐? 아내요, 엄마가 가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해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아내, 우리 집안에 있는 해는 여자예요. 주부예요. 엄마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이 주부가 명랑하고, 주부가 잘되고, 주부가 믿음이 있고, 주부가 모든 인격적이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원화하고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한다는 것이죠. 남편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그 모든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주부가 아내가. 그런데 그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를 몰라요. 네? 잎에서부터 열매, 식용 또는 약용, 화장품 안 쓸 데가 없어요. 이게 감람나무 열매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어디든지 가면 존경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기 뭐 남편들보다도 여자들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 제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해볼까요? 남편과 아내의 감동적인 글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남편과 아내의 감동적인 글 고백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다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네.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많이 거칠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린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죠. 말에다가 혼나고 하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고민하는 아내인데,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못을 큰 것, 중간치, 큰 작은 것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와서 섭섭하다면 조그마한 못 하고요. 그 강도에 따라서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면 큰 것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을 때도 그냥 박는 게 아니라 막 꽉! 옛날에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하면은 빨래를 빨다든지 또 뭐 다듬기를 할 때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거기다가 그냥 화풀을 한 것처럼 그냥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외도하고 돌아오고 그냥 말은 못하니까 그냥 큰 대못을 갖다 그냥 집 떠나가라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판때기에 못이 그냥 크고 적게 가득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금 기분이 좋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두었던 큰 못 작은 못 박혀있는 나무 판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자세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미울 때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당신이 외도할 때마다, 당신이 폭력을 들일 때마다 그 강도에 따라서 내가 여기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깨끗하게 박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분 나쁠 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할 때 기분 좋을 때 말하면 효력이 있는데요. 기분 나쁠 때 하면 그래도 쓰러지고 더 확 큰일 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기분 좋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에 남편이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떨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그 아내가 숨겨놓은 그 나무 판때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판때기를 만지고 큰 못 작은 못을 만지면서 서서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큰 못 작은 못 할 때마다 이 큰 못, 이 폭력과 외도와 잘못했을 때 얼마나 내 아내의 마음이 아팠을까. 작은 못하는 거 전부 하면서 밤새도록 흐르게 울면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변화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조금 변한 것 같으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살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 몰래 가가지고 못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운 일을 할 때마다 가서 뽑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못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내가 기분 좋을 때, 여보, 왜요? 이리 와봐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 밭에 있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잘할 때마다 고마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냥 부득이 않고 고마움의 눈물 흘리켜 울었다.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됐어요. 이제 못을 다 뽑았으니까 이젠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못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여보, 눈에 보이는 못은 뽑혔지만 당신의 가슴에 박혀있는 그 아픔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 앞으로 내가 정말 그것까지 치료하도록 잘하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글을 저는 말로 했지만 그 안에 구구절절인 말이죠. 아주 가슴이 아파. 저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런 말을 막 이게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가 한마디 하는데 저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근 다 좋은데 어떨 때나 그대로 할 때는 가슴이 철렁한데 지금 그것만 그때 난 가슴이 웅얼이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러고요. 인간관계 가장 이 말입니다. 말이 천년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쏟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요. 이 말,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언어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잘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는 말,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 다 보고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여튼 엄마 닮은 얼룩도 아니 엄마 닮게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헌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로 모시면, 인가기도 되고 주의로 모시면 첫째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흉통한 복, 둘째는 아내와 자녀의 복,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린다. 평강의 복을. 여러분, 가정은 가장 따뜻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되야 되거든요.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평화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할 때, 인간이 될 때 그런 축복이 있어진다. 그런 40대 인간이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천국 안 가도 괜찮습니까? 저 대변인 길복이라고 하는 평신도 전도왕이 간증이 쓴 제목이 뭐냐면,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 천국이 좋다고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조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해도 인간이 되는 그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인 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인간이 되지 않는 가정은 인간이도 되도록 하고요. 또 인간이 되지 않는 가정은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되고요. 인간이도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살 가정은 이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천국하는 가정이 다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끄시고, 오늘 시간은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에 따라